반갑습니다. 우리 수영로교회 새가족 여러분,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들 또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구원의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구원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0원에서 1원을 빼면 구원입니까?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얘기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는 오늘 이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마다 각각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보다 더 중요한 가장 우리의 인간에게 있어서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질문을 성경은 던지고 있고 또한 답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금까지 이 땅 가운데서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죽음에서 예외였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죽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인가요? 성경은 우리가 태어나 이 땅 가운데 한 번의 생물학적인 죽음을 경험하지만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또는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을 결정하는 중요한 그 결정의 시간이 앞에 놓여져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또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길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하나하나 깨달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첫 번째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인간은 본래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사실 오늘 교재에 이 말씀, 로마서 말씀이 나와 있지만 그것보다 더 궁극적으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분들 창세기 1장 1절에 가보면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읽어보신 적 있으실 거라고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직접 지으신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이 세상 온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마지막 여섯 번째 날 가장 클라이막스에 사람, 즉 인간을 지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지으셨을까요?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 여러분들 교재에는 없지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요,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하는 시간 동안에 세 가지의 퀴즈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 텐데요. 첫 번째 퀴즈는 바로 이것입니다. 인간은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을까요? 제가 조금 전에도 이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통해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죄도 없고 완전한 것을 누렸던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안타까운 타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향해서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모든 것이 마치 하나님과 비슷한 수준, 거의 동등한 수준에 있었던 우리 인간에게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를 가장 구분하는 한 가지 하나님이 명령을 하시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과 창조주인 하나님 사이의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구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긴 그 일이 벌어지게 됐죠. 그것을 우리는
타락, 또 죄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1번에 인간은 본래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완전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그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었죠. 오늘 우리 교재에 보시면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서 죄를 범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관역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죠. 즉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기준, 관역과 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기준에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그런 안타까운 처지가 된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2번은 죄에 대한 결과는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여기서 삭은 무엇이라고 하는 표현이냐면 죄의 결과는 이란 뜻이죠. 그래서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생물학적으로 다 사망, 즉 죽음을 맞닥뜨립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사망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한번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게 되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제가 오늘 구원의 길 첫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조금 무서울 수 있지만 어떤 얘기를 드렸습니까? 우리가 죽음을 맞닥뜨리지만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말하고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육체적으로 한번 죽는 것, 호흡이 끊어지는 것, 심장이 멈추는 것, 그거 외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영원한 죽음 또는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를 가진 죄인은 누구나 예외 없이 그 마지막 심판에 가서도 영원한 죽음에 처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는 생물학적인 한 번의 죽음을 뜻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심판 가운데 섰을 때 영원한 죽음에 거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이 아닌 죽음 가운데 영원토록 처하게 되는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끔씩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짓는 죄에 대해서 말할 때 저는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이에요. 저는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이 가진 죄는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원죄라고 하는 죄와 자범죄라고 하는 죄입니다. 이 원죄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사람의 가장 첫 생명이었던 아담이 지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그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정체성을 가진 그런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예외 없이 가지게 되는, 존재론적으로 가질 수밖에 없는 죄가 바로 원죄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범죄가 있습니다. 저는 원죄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범죄에 대해서도 우리는 그 죄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 자범죄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행동으로 짓는 죄, 또 다른 하나는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죄죠. 내가 누군가를 해코지하고 구타하고 또 폭력과 도둑질과 살인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행동으로는 죄를 짓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으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무수히 많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음에 짓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어떤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것이죠. 우리 아까 교재에서 본 것처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했던 말처럼 어떤 사람도 이 원죄에서도 자범죄에서도 자유롭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죄의 결과가 뭐라고요? 영원한 죽음,
단순히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한 번에 호흡이 끊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음 가운데 거하는 것이 문제죠. 자, 그렇다면 그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어야 되죠.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그 죄를 스스로의 노력과 행동과 어떠한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심지어 성경에서는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생명으로, 죄가 없는 자가 온전한 생명 피로 그 죄값을 다 치러줘야 되는데, 이 땅 가운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이 죄인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그 죄값을 다 완전하게 치를 수 없기에 사람 스스로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만이라면 우리에게는 절망뿐이겠죠. 낙심뿐이겠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어찌 보면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우리 3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그래서 모든 인류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라 죄인으로 처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호흡이 끊어지는 그 죄도, 그 죄의 결과도 사실은 그 원죄, 아담이 지었던 죄에 대한 하나님의 1차적인 심판이었죠. 그러나 결론적으로 우리가 영원한 죽음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심판에 우리의 그 죄의 결과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죄인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베드로전서 말씀도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만 누가 이 죄를 해결해 주셨다고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께서 단번에 이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불의한 우리를 의인으로 삼아주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상태에 이 땅 가운데서 살아셨고 태어나셨고 거하셨던 그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들의 값을 그 단번에 죽으신 십자가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다 값을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말미암아 모든 죄인은 사함을 받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의인이라고 판단될 수 있는 그런 큰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두 번째 퀴즈를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은 원래 지은 바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관역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는, 불순종으로 타락하는 상태가 되었죠. 그러한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상태, 인간이 관역으로부터 벗어난 상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그 모습을 우리는 한 글자로 뭐라고 말하죠? 죄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퀴즈는 바로 이 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여러분들, 그렇게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으신 온전하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인인 사람을 위해서 대신 핏값을 다 지불하셔서 그렇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더 이상 불의한 자를 죄인으로 두지 않고 의인으로 바꾸어 주신 일이 바로 십자가에서의 일인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예수님이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핏값으로 다 지불하신 대로 이제 의인이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확증하여서 보여주시는 증거가 또한 그 부활의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네 번째, 우리 4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요, 죄인인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값치러 주시는 일이 벌써 20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한 부활하신 그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그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인을 의인으로 삼아주시는 이 모든 일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래서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생명을 위해서, 모든 죄인을 위해서 피값으로 다 해결해 주셔서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자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밑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뭐라고요? 이 말씀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마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음으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그 믿는 모든 자를 의인으로 삼아주시는 것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 믿는 모든 사람의 것이 되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초대교회, 즉 1세기 때는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구주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것이 단순히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과는 달랐죠. 로마 병사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라고 말하는 것은 로마 제국의 황제만이 들을 수 있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입술로 예수님이 줍니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어놓고 하는 진정한 고백이었던 거죠. 그렇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 그리고 마음으로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주셨다, 그분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마음의 믿음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의가 되어서 우리가 더 이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부름바 되고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퀴즈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타락하여서 죄인이 된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그것이 죄인인 인간이, 죄인인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다섯 번째 질문인데요, 믿음으로 구원 얻은 후 어떤 특권이 주어집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5절 2절 말씀 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에게 신분의 놀라운 변화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는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살펴보십시오. 자녀는 마음껏 부모에게 요구할 수 있고요, 부모의 그 놀라운 모든 권리, 능력, 또 재산, 이것이 다 자녀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뭡니까? 부모님 품 안에 잘 있으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후 우리가 얻는 그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기도죠.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와 형편들을 내어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향해서 일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자녀가 부모의 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하고 부모의 보호 가운데 있을 때 가장 안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자녀가 되어서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한 말이 이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냥 아무 탈이 없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샬롬이라고 말하는 이 평안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 이 평안은요 말 그대로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누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평안함인 것이죠. 만족함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누리는 참된 우리 가운데 있는 세상의 어떤 풍파도, 어떤 파도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 못하고 위협을 주지 못하는 진정한 평안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당당함인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지는 당당함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부모가 가진 능력, 부모가 가진 재산, 부모가 가진 모든 것이 자녀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녀는 부모의 것을 가지고 등에 업고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주셨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그리고 심지어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까지 하신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여섯 번째 내용입니다. 자, 나의 결단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교재 맨 마지막에도 나와 있죠. 여러분들 꼭 이것을 고백하고 여러분들 기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누구누구는 이제부터 예수를 믿겠습니다. 나의 진정한 구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를 이끌어 주실, 죄인인 나를 모든 죄값을 치러주셔서 의인 삼아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결단과 고백을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맨 마지막 나 누구누구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쓰시고요, 이제부터 예수를 믿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날짜 서명하셔서 꼭 평생에 기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또 마음에 믿어서 영원한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구원의 선물을 모두 다 누리시는 우리 수영로교회 새가족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